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또 연휴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얼굴 뵈니까 대체로 다들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한 두어 분 정도는 수요예배 오고 싶어가지고 조금 잘 못 지내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손도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손도 이렇게 잡아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걸작품이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명품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옆에 분 명품 한번 바라보세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엄지 이렇게 올려주시고, 네, 개 중에 좀 이렇게 통통해 보일 수도 있고 좀 홀쭉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만드신 작품입니다. 아셨죠? 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의 나이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아서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요, 아마도 여러분들 얼굴을 뵈니 여러분들 다들 그 젊었을 때 그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아마도 젊었을 때 여러분 그 정도의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청년 정도 이 여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인은 오랫동안 아파왔던 질병이 있습니다. 이 질병은 계속 하혈을 하는 질병인데요, 이 질병 때문에 여인은 친구들을 만나서 수다를 떨 수도 없었고 또 멋진 남성과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부정한 여인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 여인을 만나면 그들도 정결 예식을 해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을 피했습니다. 이 여인은 평범한 삶, 이 여인은 도저히 꿈꿀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를 받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는 그 지역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감추고 싶어하는 문제, 아픔, 질병, 죄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고 치유받고 자유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예수의 옷을 만졌는가? 첫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예배 오시기 전에 아침 식사 다들 드셨습니까? 네, 어떤 분은 드셨고 어떤 분은 풀떼기만 먹고 왔다 하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 좋아하십니까? 네, 다 좋아한다. 그리고 한식 좋아한다. 나도 양식 좋아한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저는 얼마 전에 생선구이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서 그런지 식사를 하려면 오래오래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식당이 열기도 전에 가서 기다려도 한두 시간은 보통 기다립니다. 여러 사람들이 몰리는 식당에는 다 그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음식 맛이 좋거나 또 서비스가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오죠. 여러분, 이 식당, 내가 그 식당에 가서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러면 나 혼자만 가야지 하고 아무 사람에게도 얘기 안 하고 자기만 혼자 그 다음 주에 가고 그 다음에 또 갑니까? 안 그렇죠. 우리는 소문을 냅니다. 친구 만나가지고 얘기합니다. 너 거기 가봤어? 그러면서 맛있더라. 꼭 가봐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때요? 목장 예배하면 목장 예배 잘 드리고 마지막에 집사님, 권사님 거기 가봤어요. 거기 엄청 맛있어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줄 서요. 그런데 나는 빨리 가서 조금 기다리고 먹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 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을 해요. 자랑. 또 조금 젊은 분들은 어때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 이런 데 막 사진을 올리면서 자랑질을 엄청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 참 좋죠? 여러분, 집에 가서 소문 내십니까? 근데 왜 남자들이 없어요? 네, 집에 가서 소문을 내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얘기를 해가지고 여보, 여기 수요일 날 너무 좋더라. 당신 거기 가봐. 거기
다 여기 꽃밭이야, 꽃밭. 당신만 남자야. 너무 좋아. 꼭 가자.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끝나고 우리가 식사를 하는데 너무 맛있다. 당신 집밥보다 더 맛있어. 가자. 이렇게 하셔야겠죠. 네. 소문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에 대해서 소문 내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심지어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해도 소문을 내는데 한신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많은 분들과 교제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때론 한두 번씩 다툴 수도 있지만, 그렇죠? 얼마나 좋은 믿음의 식구들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 여기가 바로 예수 맛집이다. 소문 내셔야 합니다. 소문 내실 거죠? 다음 주 수요일 날 여기 남자분들 얼마나 있나 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꼭 소문 내십시오. 그리고 남편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당당해라. 나 따라오세요. 데려오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공생의 사역하실 때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큰 사역을 본 사람들은 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서 예수의 사역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들어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루 종일 찾아오는 그 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때론 피곤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는 그 많은 무리를 보면서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지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피해 한적한 곳에 가셔서 잠시 쉬기도 하셨지만 여전히 이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안타깝게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자신을 만졌는지 물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터치하고 있는 사람은 수십 명, 아니 수백 명은 좋게 넘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예수님 주위에 있는 많은 무리들, 이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로 독립시키시고 왕이 되실 때 우리도 괜찮은 자리 하나, 관직 하나 얻어야겠다라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일부는 당시에 TV가 없죠, 여러분.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시죠? 네, TV 안 보시는군요. 네, TV 드라마도 한 번씩 보세요. 네, 드라마. 그 당시에는 TV도 없고 드라마도 없고 재밌는 게 좀 지금보다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들을 보려고, 예수님의 또 말씀을 들으려고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물으실 때 예수님 주위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래도 옷을 만질 정도의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은 아주 예수님과 근거리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경험, 원어에 보면 기노스코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인이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늘 예배 나오시고 늘 주님과 그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 나는 정말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말 내가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아니면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 가운데 살아내려고 정말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리 속에 섞여서 예배에 나오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또 봉사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까? 공동체 모임, 목장 모임에 나가지만 그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확실히 대답을 못 하신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살아가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허락 없이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단지 문 밖에 서서 주님은 두드리시면서 우리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기다리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있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문 밖에 3년 또는 10년 또는 20년 이렇게 예수님께 문을 열지 않고 예수님을 밖에 세워두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이제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세요. 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 안에 들어오세요. 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을 초청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먹고 살아가십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살아갈 때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는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삶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살아가는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예수의 옷을 만졌는가? 둘째, 혈루병 여인이 만졌습니다. 혈루병에 걸린 여인은 일반적인 건강한 여성과 달리 계속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 12년 동안 이 질병이 있었죠. 몸도 아마 되게 약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빈혈에 시달렸고 온몸에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피를 유출할 경우 7일 동안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접촉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여인과 접촉한 사람 부정하기 때문에 그도 정결 예식을 해야 했습니다. 혈루병 여인은 매일 부정한 여인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남자, 꿈에도 꿀 수 없었습니다. 혈루 여인이 바라는 것은 자신의 나이대에 맞는 지극히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서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겹다고 생각하는 이 평범한 일상, 내가 이제 나이가 있어 몸은 아파서 월요일은 정형외과 가고 거기서 물리치료 받고 화요일은 내과 가고 수요일은 수요예배 오고 목요일은 이비인후과 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병원에 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집에 돌아가면 자녀들은 다 성장해서 집을 떠나가 버려서 집은 텅 빈 새 둥지 같기도 하고, 하지만 나는 매일 식사를 준비해야 되는 입장이고, 생각해보면 어떤 때는 멘탈이 무너질 때도 있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고 생각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일상, 이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그 삶이 너무도 부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이 생각하는 하루하루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생명을 주신 날입니다. 오늘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한계에 다다르면 절망하게 되죠. 현재까지 이어오느라고 너무 많은 힘을 써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포기하게 됩니다. 아마 혈루 여인이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우리가 가장 낮아질 때, 이때 주님의 구원이 임하는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주님이 없이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은 혈루병 여인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누구도 나를 도울 수 없다고 깨닫게 되는 그 시간, 그 기간 12년,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기간 12년, 이 여인에게는 아마도 이 기간이 필요한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도 세상에 누구도 의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 바로 그때 주님의 구원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여인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 여인을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많은 무리들 사이로 삐짓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붙들게 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믿었고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그 믿음은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여인의 이러한 행동은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과 접촉한다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여인을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자신의 그 부정함이 전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 바로 구원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간절함으로 엎드려서 무릎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많은 사람들 사이를 삐짓고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 발에 밟히기도 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발에 채이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인은 예수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무릎으로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그런데 30절에 보면 예수님도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 그런데 제자들과 무리들은 알지 못하고 오직 혈루병 여인과 예수님만이 알았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즉시 자신의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을 알았습니다. 여인도 놀랐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그 질병의 근원이 마른 것을 자신의 몸으로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질병에서 치유받은 기쁨과 한편으로는 자신이 어떤 여자인지 밝혀져서 자신의 수치가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까 여인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는 그 질문에 여인은 인실짓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춘다고 해도 감출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주님 앞에 우리가 감추인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도 기쁜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면 참 감사하지요. 주님은 나의 마음의 중심도 아시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 감추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만은 주님이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루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 너무도 무겁고 두려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딸을 부르는 목소리로, 사랑하는 그 목소리로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건강하라라고 축복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여인의 큰 마음은 너무도 기뻤을 것입니다. 여인은 혈루병으로 가족들과 단절 아닌 단절을 하여야 했고 사람들과 교제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여인을 딸아라고 불러주심으로 그녀의 그 아픈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으로 질병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여인은 오늘 인생 최고의 날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생 최고의 날이 열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혈루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인생 최고의 날이 열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누가 예수의 옷을 만졌는가? 셋째, 내가 만졌습니다. 여러분 서커스 보셨나요? 네, 서커스 보면 코끼리가 이렇게 제주 이렇게 부리는 거 잘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태국에 신혼여행 갔는데 코끼리가 정말 놀라운 재주를 부리더라고요. 물구나무 서기도 하고요, 달을 들고 이렇게 앞발을 들고 서기도 하고요, 그리고 코로 사람들 마사지도 해줍니다. 그리고 팁을 주지 않으면 코로 이렇게 물을 쏘기도 합니다. 네, 이 커다란 코끼리 사람 말을 잘 알아듣고 이 재주를 부리는 것을 보면 너무도 신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큰 코끼리가 숲으로 도망가지 않고 좁은 서커스장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 이 커다란 코끼리가 이렇게 훈련받은 것은 아주 어릴 때 주인이 코끼리 발을 밧줄로 말뚝에 묶어놓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면 아기 코끼리는 그 코끼리 말뚝에 묶인 그 줄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결국 거기에 순응해서 말뚝 주변이 자신이 머무는 공간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어른 코끼리가 되어서 아주 등치가 이렇게 커져도 거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제 힘이 세져서 말뚝을 뽑을 수 있을 정도가 되어도 그곳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뚝을 뽑아주어도 자신의 한계가 말뚝 주의다라고 생각하고 절대 떠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혈루병 여인은 자신이 혈루병이라는 코끼리 말뚝에 묶여 벗어나려고 12년 동안 노력하였지만 돈, 건강, 시간 모든 것을 허비하고 주저앉고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혈루병이라는 질병 때문에 일반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없어. 내가 무슨 결혼을 해. 내가 무슨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나는 버려진 사람이야. 여인은 말뚝에 묶여서 주변을 벗어나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여인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부정한 여인이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엎드려 무릎으로 기어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에는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그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혈루 여인처럼 오랫동안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한계를 정해두며 여러분을 벗어나지 못하게 자꾸 주저앉히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때로는 질병입니까? 아니면 가족이나 친구들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받은 거절감입니까? 아니면 또한 상황에서 오는 두려움입니까? 여러분의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손을 뻗으십시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이 시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눌린 자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주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저희의 오랜 상처와 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또한 오랫동안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질병, 낙심, 거절감, 용납할 수 없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랜 시간 저희를 얽어매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